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 34장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죽어 장사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여리고 맞은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준 것은 길랏 온 땅 단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북편을 말하거든요.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이 단인데요, 거기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멀리 있는 곳까지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 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유다 땅 전체를 또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남쪽을 또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전역을 다 눈으로 한번 보게 하셨어요.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4절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약속한 땅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는 눈으로 보았지만 거기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는 데까지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참 모세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모세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어 장사되었다. 5절 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5절 말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식어가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 속한 종,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정말 종인데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리고 모압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 어느 골짜기에, 지명을 알죠.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장지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죽었지만 그 아주 가까운 사람 외에는 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장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의 종이지만 죽을 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위대한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일수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라면, 끝이라면 모세야말로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죠. 고생 다 해서 그 좋은 건 놔두고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죽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끝이라면,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면 억울하지만 억울하지 않은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냥 모세에게 너무나도 섭섭하고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모세를 불러 하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모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억울하고 섭섭할 것입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종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단촐한 애국 기간을 갖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죽을 때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몇 그릇 먹고 맛있게 먹고 힘있게 나간 사람이 그날 하늘나라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120이지만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나이지만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하 없어도 떠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단촐합니다. 여호와의 종, 위대한 여호와의 종의 장례식이 거기 보면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없어요.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했다. 외에는 수식어가 없어요. 뭐 어떻게 했더라,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수식어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례식에서 중요한 게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위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례식 기간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슬픔의 순간이 아니고 기쁨의 순간이에요. 기쁨의 순간.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모세의 위대함이 강조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도 내가 죽어 장례식을 할 때 슬픔과 애곡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유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내가 내 장례 기간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좀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 하나 그것입니다. 부르시면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 부르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갈 수 있어야 돼요.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아요.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장례식 가운데, 장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부터 장례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여기서는 장례식의 슬픔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그 모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다. 그리고 이것은 슬픈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기쁜 사건이다. 모세에게 영광의 순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를 지내면서 이번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때 정말 네, 하나님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그렇지만 한순간 한순간 후회함이 없이 주님 부르실 때 후회함이 없이 아이고 내가 그걸 못했네 라고 하는 후회가 있지 않도록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참 부르실 때 네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삶,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준비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여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한 주간, 이번 주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렇게 지내시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